안녕하세요. 하루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밤 영상 촬영해서 올린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정말 무안하게 제가 편집을 잘못했더라고요. 말씀 읽는 부분에 너무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졸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또 읽고 다시 읽은 것을 편집하는 데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졸은 영상을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안해 가지고 다시 해서 올릴 수도 없고 너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조회수가 적어 가지고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민망했지만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그게 밤 12시가 넘어 가지고 해 가지고 올렸거든요. 12시 뿐만 아니라 뭐 한 2시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교회에 와서 집사님하고 꼭 중보기도를 하고 하루를 출발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도저히 그렇게 일어나질 못해서 함께 중보기도를 하지 못하고 정말 아침에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하루를 출발을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출발을 했거든요. 첫 번째 감사는요. 제가 이제 나이가 직장 생활에 어느 정도 막바지에 아직 가자면야 몇 년을 더 가야 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서 보면 제 나이에 직장 생활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그런 퇴직제도가 있기 때문에 50대 중반에 이렇게 현업을 내려놓는 경우 제 나이 또래 분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리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인사고과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평가를 받을 때는 내 평가가 잘 받아지기를, 내 평가 점수가 잘 나오기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고민하지 않았었죠. 근데 오늘 제가 평가를 하는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하루 종일 고민을 하면서 저녁 때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 이가 다 예전에 친정어머니께서 힘든 일을 겪으면 이가 다 솟았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 고통을 정말 몰랐던 것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먹기도 잘 못하셨고 의약품도 없었고 영양을 보충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힘든 일을 겪으면 이가 잇몸이 약해져서 이가 내려앉는 거죠. 제가 오늘 지금 이가 다 이렇게 내려앉은 것과 같이 뒤로 씻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급격하게 저녁 때 그랬는데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점수를 화해서 처음과 끝까지 이렇게 서열을 매긴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정확하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위로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점수를 먹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공평하게 주관하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점수를 잘 줬다고 그 사람이 인생이 꼭 유익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점수를 못 줬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실 거라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 제가 그것을 신경 써서 하느라고 지금 이가 솟아서 너무 아파서 씻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제가 절대적으로 제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사람을 만나면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 느낌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좋은 느낌인 거죠. 좋은 느낌이기도 하고, 특별히 뭔가 명확히 집어낼 수는 없지만 여운이 남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금융 이쪽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여성 지점장이었고, 그냥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사무실 근처로 인사 발령이 났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이제 한번 방문해 달라고 이렇게 인사말이었지만, 좋다고 꼭 가겠다고 그러고 지난주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공교롭게도 서로 매치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약속을 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의 어떤 또 여자 대표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아주 유익한 대화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신앙생활 하시나요? 이렇게 했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사실은 자기가 결혼을 할 때 남편과 함께,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도 아니고 남편과 함께 그냥 교회를 갔답니다. 친정이나 시댁의 교회에 어떤 그런 연고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렇게 부부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에 다녔고 침례도 받고 성가대 활동까지 했고 집사직분도 받았었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바뀌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만남의 이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한 영혼을 위해서 파송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라는 그 정말 확신과 함께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이 막 절대적으로 제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제가 하나님은 정말 아무나 만나게 하시지 않는다고, 특별한 사람만 만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나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은 더 우월하고 여리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한 번 더 교제를 하자 이리 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말 애달게 찾는 그 영혼을 정말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 합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계기를 가지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루빨리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오늘 그러한 만남으로 저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고요.
세 번째 감사는요. 지난 화요일에 저희 둘째가 언니가 있는 서울로 어 월요일이네요. 언니가 있는 서울에 이제 학교 대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처를 옮겼는데 어머니께서 가셔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집은 주방은 잘 치우고 지낼는지 어머니가 가셔서 점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셨거든요. 제가 저녁 때 야근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뭐하고 할머니 잘 도착하셨는가부터 해서 그랬더니 당연히 잘 도착했고 본인들이 역에 가서 할머니 모시고 왔노라고,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고 집에 돌아와 있다고 지금.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이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 좁은 오피스텔에 어머니와 두 딸이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의 결혼 생활에 27년, 8년을 함께 하시면서 두 아이를 성장시켜 주셨는데, 아이들이 할머니의 그 노고를 알고 할머니를 늘 가까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마음이고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려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려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부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이 정말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각 곳에 가서 사역을 한 것을 예수님께 와서 얼마나 신기하게 보고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또 다시 그곳에 몰려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니까요. 그 제자들을 태우고 별도로 좀 한적한 곳으로 가고자 해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각 곳에서 몰려온 무리들이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먼저 가서 도보로 걸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곳에 그 와 있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못하고 또 다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뉘엿뉘엿 해가 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더 이상 이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동네에 가서라도 먹을 것을 해결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먹을 게 없잖아요. 알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게 너희에게 있는 게 얼마나 되니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유명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손에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감사하며 축복 기도를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곳에 남자들만 5,000명이 있었고 또 먹고 난 후에 남은 것도 12바구니나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어떤 생활, 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살아낼 본인의 역량에 의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저는 정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다 싶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변하지 못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구나. 이 작은 것을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가 예수님께 들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마치 풍족히 쓰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것 같이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 인생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짜리 인생이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살기 때문에 12다 먹고도 남음이 있는 12바구니가 남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런 감동이 으로 해석이 되는데 무리인가요? 그냥 예수님의 그 긍휼히 보시는 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허기진 뭔가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눈은 그것을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저도 그 눈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암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더니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은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넌 누구에 속하였으며 어디로 섰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할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람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병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가다가 야베스 에슬라문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무엘하 1장.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장 중에서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넌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난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이 들었나니 넌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난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인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도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니다며 다윗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해 6달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피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사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지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먼저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흑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들어 놓은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헬이 궐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유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이가지 일을 요구하느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으로 청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발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이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구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구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며 저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혹이 요압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았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 사자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여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의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